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마다 챗 GPT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제는 우리 삶과 교회까지 깊숙하게 들어온 챗 GPT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 목회 전략연구소의 서경원 목사님과 함께 챗 GPT와 설교 연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챗 GPT가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일부만 사용한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전체를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라는 대답이 무려 5%였습니다. 네. 목회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표절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 셈인데, 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챗GPT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좀 네.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건 목회자 개인 윤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각자 개인들이 정말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인터넷 상에 사실 설교문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카피해서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저렇게. 네. 네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챗GPT를 잘 사용하신 분은 알아요. 이게 이렇게 쉽게 설교문을 주거나 네. 간단하게 물음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설교문을 막 작성해 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자들은 굉장히 좀 고충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네. 예를 들면 한 본문에 대해서 뭐 다양한 단어 해석이라든지 네. 그 뭐 성경 원어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수사학적, 문학적, 문해적, 역사적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사실 많이 해요. 네네. 이런 것들은 제가 7월 달쯤에 제가 출간 예정 중인 생명의 말씀사와 이제 출간 중인 책에 보시면 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이걸 전부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한 거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설교와 신방과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네네. 상세하게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도구가 아닌가. 오히려 챗GPT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되고 주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 네네. 뭐 다양한 참고서보다 효율적이라 이걸 쓰는 것이지 결코 이렇게 쉬운 답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거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한 것을 단순히 조금 뭐 물론 목회자들이 마지막은 결국 책임지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와서 쓴다고 해서 네. 그것을 표절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챗 GPT가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찾아주고 또 설교문도 작성해주고 또 예화도 들어주고 있는데 목회자가 꼭 필요한가? 저도 언뜻 그 생각에 이렇게 동의를 잠깐 해보기도 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예, 챗GPT는 질문자가 어떤 질문냐에 따라 수준에 맞는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거든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챗GPT에게 질문을 간단히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유명한 박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뭘 물어야 될지 모른다면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거랑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챗GPT 이런 과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거죠. 오히려 목회자가 없어진다 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잘 활용하는 목회자와 네. 그렇지 않은 목회자로 나누고 잘 활용하는 목회자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대처해 갈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더 심해질 거다. 네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유명한 강사인 김미경 씨는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해서 인공지능 이용하는 것이 이 챗GPT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비서 5명을 둔 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목회자와 안 사용하는 목회자는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네네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뭐 큰 교회가 있지만 지역마다 그 옆에도 작은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네.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다양한 뭐 이제 활동들 또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만족스러운 게 굉장히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좀
이게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능력만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의 이제 다양성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챗GPT가 결코 목회자들을 대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10명 중에 6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챗GPT를 설교 준비에 이제 활용할 만큼 이 챗GPT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주의할 점, 챗GPT를 잘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네. 목회자들이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챗GPT는 생성형 AI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이라는 건 말이 잘 되게 문장을 만든다는 걸 뜻해요. 네. 근데 말이 잘 된다는 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뭔가를 덧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예요. 챗GPT는 10개 중에 하나는 없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의 신뢰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단순히 이제 챗GPT가 무엇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챗GPT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네. 챗GPT 원리와 사용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원리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일부 프로그래머나 뭐 이런 사람들만 무엇을 시켜서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긴 문장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챗GPT는 활용성이 높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워런 버핏과 사람들이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돈을 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해 안 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마디가 그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목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면까지 어떤 때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굉장한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잘 활용한다면 네네. 훨씬 더 유익하겠죠. 네네.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목회자의 영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상대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히 좋은 설교문을 가지고 읽는 것은 그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목회자의 영성이 더 깊은 그런 것이 더 중요해지겠죠. 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 목회자들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네네.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네네. 이 연구에 관해서 묵상을 많이 하셨는지. 네네. 딱 들으면 설명은 못해도 알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잘 쓰면 약, 또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챗GPT를 유익한 도구로 잘 사용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서경원 목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